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휴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너희는 나가서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나가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는 그러한 그 복음 전환을 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쉼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너무나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정말 바빠서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새는 우리가 휴가철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휴가 가고 막 그래요.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길을 쓰고도 가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휴가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휴가를 통하여 정말 재충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힘든 사람이 있니?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 오면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 그래요. 일을 마치신 후에는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휴식은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휴가, 영원한 휴가는 무엇이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안식은 편안히 쉰다. 그런 뜻이에요. 또 휴가는 우리가 일하는 중간에 틈을 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 쉬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휴가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휴식, 안식은 하나의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일할 때가 좋아요? 휴가 갈 때가 좋아요? 휴가 갈 때가 좋죠. 그죠? 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휴가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서 이제 수고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언제나 어때요? 휴가 끝나고 나면 또 고달파. 그죠? 그런 고달픔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바로 천국의 휴가는 영원한 안식의 휴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휴가는 우리가 맛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영원한 그 진정된 휴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지요?
자, 우리 여러 집 이번에 휴가 간다. 그럴 때에도 뭐에 관심은 어떻게 가면 즐겁게 지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영원한 휴가, 주님이 주시는 휴가와는 별로 관심이 없이 정말로 육적인 생각 속에 가기 때문에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휴가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휴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린 이 땅의 휴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도 저축하고 시간도 내고 막 그런 많은 것을 하지만은 영원한 휴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적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는 그러한 휴가도 중요하지만 그 휴가를 통하여 진정한 영원한 휴가,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휴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 예비하는 것이 주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부활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처소, 예비하시는 주님의 처소가 예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이 성전되어 지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린 더욱더 이제 세상의 휴가를 떠날 때 반드시 영원한 휴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 있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일주일에 하루의 휴가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일이 왜 있냐 하는 그 안식일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이런 그 안식일의 이삭을 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은 오늘날은 주일에 해당이 되죠. 그 주일을 제정한 것은 뭐냐?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뭡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잘 믿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을,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나? 안식일이 내가 이제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오늘 또 주일 됐네. 할 일도 많은데 또 교회 가야 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주일날 또 가서 또 예배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는 뭡니까? 육의 생각으로 온전히 육적인 것으로만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셨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안식일에 즉 오늘날 주일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1억 줄게 날 살려줘.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100억 줄게 1000억 줄게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생명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천하에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의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준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어요. 그 말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출애굽 시켰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뭐냐, 이 안식의 휴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 휴가의 본질, 주일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또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뭐냐, 세상 일에 계속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게 뭐죠? 안식일은 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식이란 말은 그치다, 쉬다 그런 말이에요. 쉬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주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휴가 안식은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알도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증거야. 구원받은 아까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서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 즉 구원받았으니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은 이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함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잖아, 그죠? 죽을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의 연약함은 강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재충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로 휴가는, 여기 안식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가서 자기 행한 것을 또 가르친 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행한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 주님께 보고했더니 그 말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영원한 안식의 보상을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냐? 첫 번째,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따로 한적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라는 말은 뭐예요? 따로 막 섞여가지 말고 복잡한 세상에 그냥 있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거긴 너무나 복잡한 거야. 양식을 먹을 겨를도 없다는 말은 너무나 바쁜 세상을 말하죠.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말하죠. 그러지 말고 따로, 그 말이에요. 따로 개별적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단위로, 그런 뜻이었어요. 자, 제자들이 그러니까 12명이 따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도 시간이 계실 때에는 혼자 따로 가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로, 복잡할 때는 막 함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은 시간 있을 때는 따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따로라, 그러니까 한적한 곳은 또 뭡니까? 한적한 곳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은 뭐죠? 하나님과 만나기 쉬운 곳이에요. 자, 복잡한 데는 뭐죠?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알맞은 곳은 한적한 곳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광야의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한적한 곳, 즉 뭐하죠?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생각하기 좀, 우리가 묵상하기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러한 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로 가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다 할지라도, 자, 바닷가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복잡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이거를 생각하고 뭐 해야 돼? 한적한 곳, 따로, 이런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낮에는 복잡하지만 밤에는 어때요? 한적한 시간, 따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길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휴가를 보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또 뭐냐? 여러분과 잠깐 쉬어라. 잠깐이야, 잠깐. 짧은 시간이지. 오래 쉬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 쉬는 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그치고 쉬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치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하늘 유업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잠깐 쉬라. 그 말은 뭐 다시 일할 시간이 있어야 돼. 제자들도 잠깐 쉬고 또 다시 뭐 해야 되죠?
또다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 쉬라 그런 말은 뭘까요? 우리 직장에 나갔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아무개씨 오래 좀 쉬시죠.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만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래 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잠깐 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잠깐 쉬는 동안에 뭐하라? 재충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재충전하라. 재충전. 그러니까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안식하며,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 가면 어떠한 그 힘듦도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주님의 짐을 지어야 돼요. 주님의 짐은 뭐죠?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가볍다 그랬어요. 가볍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니까 무겁지 정말 지어봐요. 그러면은 별로 힘들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도와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주님이 업고 가잖아.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주님이 업고 가서, 응?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발자국이 주님과 함께 가는 발자국에 나게 이제 4개가 나죠. 발자국이 막.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혼자 가셨군요. 그러니까는 네 발자국 있을 때는 어떻게 동행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는 동행이 아니고 자기가 혼자 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업고 갔어.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우리가 힘들면 주님이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휴식은 주 안에서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과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적인 재충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이요 휴가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일주일에 하루 지키는 바로 주일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였다는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이 주일의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생각 속에서 안식하며 반드시 바로 우리가 세상을 즐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하여도 거기서 더욱더 주님을 한번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갈 때 거기서 어떻게 막 복잡한 데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가한 시간과 따로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휴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광야의 휴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정말 성도다운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자 반드시 되어 정말로 주일이 주시는 그러한 그 안식의 정말로 그 뜻과 그 목표를 우리가 알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 믿음의 사람 정말로 광야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